소요리 문답 22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과 같은 약자리의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악된 씨로 나오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도 원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마리아도 원죄의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뿐이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원죄의 죄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무 죄가 없이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비입니다. 성경은 이해를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면 믿음이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원죄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무 죄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된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무 죄가 없이 야차르의 육체의 몸으로 탄생된 신비에 대하여 원어로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한 분입니다. 주님도 나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마귀를 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멘타라플레시오스입니다. 유사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만 인간과 같은 방법으로 야차르의 육체를 흙으로 빚은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이와 유사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인간과 같은 방법으로 흙으로 빚음과 같이 육체의 몸을 가지셨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흙으로 빚은 몸인 야차르의 육체가 되어야만이 원죄의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지니심은 메테스겐입니다. 함께 나누다, 참여하다, 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메테고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야차르의 몸으로 만드신 육체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주님도 우리와 같은 모양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혈액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혈액을 투여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몸이 직접 야차르의 흙으로 빚은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고 하면 대속이 되지 않고 원죄의 죄인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의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함께하기 위하여 흙으로 빚은 야차르의 몸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혈과 육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미완료 시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흙으로 빚은 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라의 몸으로 부활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몸은 영광 받으실 몸으로 부활되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까지만 혈과 육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죽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바라의 몸으로 부활됩니다. 멸하시며는 카타르게세입니다. 폐하다, 무효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카타르게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의 왕노릇하게 한 자입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을 원죄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야차르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야차르의 원죄의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탄을 주님이 멸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 이유가 가정법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가정법은 주체가 하면 되고 주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은 이 땅에서도 주님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셔서 죽음을 폐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죽음에 남아있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같은 흙으로 빚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원죄 가운데서 죽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흙으로 빚은 야차르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고민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매우 고민하여는 페릴리포스입니다.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크게 슬퍼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고민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극도로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로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나와 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의 고민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거리감이 있고 나의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괴로움을 당하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슬픔과 괴로움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마음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아멘.